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물자 공급이 안 돼서 백성들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부모가 굶주림에 자식을 잡아먹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성소에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에는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도륙당하고 길바닥에서 죽어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라고 독려합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내라고 합니다. 손을 들고 주를 향하라고 말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며 매달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러한 외침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기에 기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니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찾는다는 것은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도 부모인 나를 믿고 있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를 찾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것만으로도 좋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둘째, 기도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수개월간 포위당하고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도륙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죽을까 두려워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죠. 야곱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간절한 기도인 거죠. 우리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고 나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아직도 내가 의지할 게 많기 때문이죠.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자들이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약자들이 하나님을 잘 만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자들은 믿고 의지할 게 많고 약자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난한 과부와 재판관 비유에서 과부가 재판관께만 매달리는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아니라 부한 과부였다면 분명히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기에 아무런 힘이 없기에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없기에 재판관만 찾은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차선책이 아닌 우리의 최우선책이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외면할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서도 절대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에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때 반드시 응답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스든 노든 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기도 시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